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모든 가정들 위해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경청하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며 또한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코로나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코로나 설교의 종결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약 136년 후,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온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졌습니다. 자, 1차 포로는 주전 605년 남왕국 유다가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제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도 약탈을 당합니다. 2차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제 그로부터 8년 뒤 597년에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그 해에 바벨론의 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왕과 그 모친과 아내와 권세 있는 자들과 에스겔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과 방백과 용사 약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또 성전과 왕궁에 많은 보물들이, 성물들이 또한 약탈을 당합니다. 이제 또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데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 시드기야 왕이 이제 11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에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비천한 사람들로서 농사일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시드기야 왕과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들이 불태워지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면서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셔서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케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참 수치입니다만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이 전부 약탈당하고 성전이 불태워지는 최악의 수모를 당하면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단순히 징계하시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이와 같이 바벨론의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8절을 보게 되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그래서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을 더럽혀서 그 땅이 토해내므로 포로로 잡혀갔고, 이렇게 땅이 유다 백성을 토해내는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유다 백성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지요.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은 징계를 당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뭐기에, 그 죄가 얼마나 크기에 3차에 걸쳐서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약탈당하면서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 의미가 큽니다. 두 가지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저지르는 죄를 지적하면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을 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겠다고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유다 백성은 심지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섬긴 우상의 숫자가 그들이 거한 성읍의 숫자만큼이나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가 유다에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회개치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완전히 망한 이유는 끊임없이 안식일을 범한 죄와 안식년을 이행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 준수 여부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되어집니다라고 열심히 외쳤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서 이제 그 계명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쉬어야 하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맞고 다른 한편으로는 틀렸습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만드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성읍과 궁전을 삼키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왕궁과 귀족들의 그 집들과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으로까지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의 당면한 현실로서 이 코로나를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코로나의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는 일도 못하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앞날이 암담하듯이 우리의 앞날도 암담합니다. TV에 나오는 뉴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그 성읍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을 약탈당했듯이 코로나가 우리의 경제를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허물고 있습니다. 약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전을 허물고 있고 우리의 예배를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저로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엄청 자존심이 상합니다. 코로나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코로나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규정을 만들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데 못 드리니 그것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전히 드리지 못하니 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안 좋습니다. 이 전체가 코로나가 주는 수치요 또 수모요 모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철저히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최종적인 조종자는 코로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다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넘겨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에게 포로로 넘겨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코로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유다 백성에게서 동일하게 그 원인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범한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지시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설교를 통해서 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우상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일 놈의 우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코로나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성전에서 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안식일 문제라고 성령께서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우리에게 주는 바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얼마나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 식으로 지키고 내 식으로 기만하고 내 식으로 깔아뭉개고 있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일 문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유다 백성을 포로로 내어 주실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안식일을 소홀하게 생각했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마음이나 자세로 얼마나 대충 생각하고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했는지 이 자세에 우리는 반성해 봐야만 됩니다. 마음의 자세와 정신의 자세와 외모의 자세가 진정 안식일을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있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포로 생활한다는 그 말씀이죠.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합니다. 내 생업의 문이 허물어지고 불타버리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복받을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곧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포로에게서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넘겨주셨지만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하신 바대로 70년이 지나서 우리는 7주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키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모든 것을 다시금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유다 백성을 돌이키신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키시면서 성취하신 것들, 바로 그것들을 코로나에 포로된 우리들을 귀환시키시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들을 마음에 꼭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3차례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듯이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1차 귀환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귀환의 칙령을 공포합니다. 고레스 왕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이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많은 가축과 함께 42,360명이 1차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합니다. 이 1차 귀환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벨론에게 짓밟힌 성전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5절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민들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1차 귀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막을 완성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성전 복구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잿더미로 변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536년에 시작해서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 70년 만인 516년에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성전 재건, 성전 회복,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면서 무엇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허물어진 지 70년과 같은 7주가 지난 후에 예배를 이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다시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먼저 파괴해야만 됩니다. 삶 속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생활이 예배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예배로 회복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생활의 자세와 마음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해방시키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참 예배를 회복하라고 준엄한 명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2차 기환입니다. 이 1차 기환이 있은 지 79년 후에 주전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지도하에 남자만 1775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10,000명 정도가 이제 2차로 기환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완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선민 공동체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니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대대적인 개혁과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영적인 대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2차 귀환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적으로 삼아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우리 성령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동기가 되어지고 계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의 포로가 되게 하신 그 섭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부정적으로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말을 크게 많이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차 기환이 중요합니다. 3차 기환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3차 기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차, 2차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야 생업을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3차 기환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참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성장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놀랍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업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것들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업을 전화위복으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기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1차 기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4로 생활로부터 1차 기환을 이루고 2차 기환을 이루고 3차 기환까지 아름답게 이루게 되지는 우리 성령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생각할 때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주장하고 조종한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새롭게 하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모든 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루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성장, 우리 각자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윤택한 삶을, 복된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지는 우리 성령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